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게 하듯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우리 장로교의 좀 신학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장, 그리고 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측, 통합측 뭐 이렇게 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장로교 안에서만 이 군소 교단을 좀 따지고 하면 80개가 넘고 또 그렇게 좀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 침례교 뭐 이렇게 교단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참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렇게 교단이 좀 합해져 있어야 조금 기독교도 힘을 내고 또 말씀 앞에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교단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 교단 안에서도 또 이렇게 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합동측은 바로 칼빈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사람들이, 침례교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칼빈주의 신학을 많이 받아들이기는 하나 칼빈주의자다, 칼빈주의다라고 사실 좀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는 바로 부교인 그 카톨릭에 이제 대항하여서 반하여서 나왔던 그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엄밀히 말해서 이 장로교의 전체적인 큰 신학의 배경은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는 개혁주의 사상과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 신앙을 계승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개혁주의 사상에 대한 부분도 신학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개혁주의 신학, 이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그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믿음관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 연구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그것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계시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오는 두려움, 초조감, 불안함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짐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에게 있는 주권이 무엇이냐면 영역주권이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역주권.
한번 영역 주권. 이 영역 주권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노예들에게도 이런 영역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명령하고 내리면 노예가 그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노예가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영역에서 자기가 주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역 주권의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예 이런 계급의 어떤 신분이 없으니까 그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직급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란에 보면 주부다, 회사원이다, 자영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서비스업을 한다. 혹은 나의 직급이 대리다, 실장이다, 팀장이다, 사장이다, 대표다,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 주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내가 도장을 찍는 일을 한다. 이렇게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어 나가면 아무 의미 없이 막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주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 나가는 것도 이 사람의 영역의 주권적인 축복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매일매일 하는 것,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낸 그 기도의 카드를 놓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영역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내 또한 사랑하는 부모에게 잘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 영역에 있어서 영역 주권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세상 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삶의 터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 청지기의 사명,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행하는 삶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죄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의 근성, 옛사람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의 근성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흔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의 근성에, 옛사람의 그 근성에 남아있는 그 흔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눈가림입니다. 6절 첫 번째로 눈가림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눈가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속임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죄의 근성, 죄의 종로를 파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지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바로 노예의 근성, 죄의 그 근성이 남아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며 살지 말고 주인을 진심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과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도 여러분 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얼마나 우리가 눈가림으로 속임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공부할 때에 공부는 하기 싫지만 부모님이 또 공부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좀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척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쟤 공부하는구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게 발각이 되죠. 성적으로 말해줍니다. 성적이 나오면 분명히 얘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했네. 분명히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부모님의 눈을 속이고 눈가림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속이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눈가림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눈속임을 하려고 내가 공부하는 척을 한다라고 한다. 부모님이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주시면 참 감사한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딴짓을 하고 있구나, 저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부모님이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속아 주시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주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은 쓸모있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속임을 하는 눈가림의 모습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죄의 근성이며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근성의 뿌리를 뽑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죽게 하듯 행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행하는 삶, 그 죽게 하듯 행하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근성의 모습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피곤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맞춰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진심의 마음들이 좀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진실을 담아서 행했던 그 예전의 모습이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참 피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친다는 겁니다. 지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지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생겨서 그 가시로 상대방의 마음을 긁어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피곤한 일임에도, 지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삶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듯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고상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은 세상을 감동할 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것을 통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의 은혜 아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니 주변에 자기의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 주님께 모이게 되었다.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게 되었고 그 나누는 삶, 성도들의 그 삶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주께로 나오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또 보면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고 흩어지면서 그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니 그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또한 정성을 다하여 초점함을 맞추며 나아갔던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은혜의 이름, 일컬음을 받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변에 좋은 영향력들, 선한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주변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께 기쁨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또한 감동과 기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 하듯 삶에 주께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 다시 한번 순종. 우리 5절의 말씀인데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은 여러분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희가 주께 하듯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하듯 행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김. 다시 한번 섬김. 여러분 순종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을 좀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그것이 순종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주께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주변에 은혜와 감동을 널리 알리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과 섬김이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시작하고 하면 순종이 됩니까? 지금부터 섬겨야지 시작하면 섬김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6절과 7절과 8절을 잘 보면 거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 8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았습니까? 무엇입니까? 마음, 주께 하듯 하는 것, 주께 행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그 진실함 가운데에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과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 그 친절, 섬김이요 진심일 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께 하듯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먼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길 때에 교회와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강하게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주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또한 한 주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상전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종에게 바로 위에 상전이 있듯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상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영역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에 그곳에서 영역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 가림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는 우리 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